우리 502장 찬송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어둠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추라. 새로움과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어둠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새로움과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하신 말씀 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삼각동을 건너 힘을 다해 어둠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새로움과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 불보니라 땅끝까지 주님만을 지나고 누구도 못 보는 백성에게 어둠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새로움과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지나고 누구도 못 보는 백성에게 어둠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새로움과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찬송가 316장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나를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환난이 와도 비판이 와도 주님만 위에 살게 하소서. 주여
나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노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운 나에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는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 마 위에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한 주간도 강렬하는 태풍이 이 나라를 관통하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공포에 집어넣기도 했는데 그래도 인명피해가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풍이 이제 이 나라를 지나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기도를 많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주안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찍으리어 선하고 아름다운 곳,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류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78년 전에 정말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해방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그 해방의 기쁨을 가지고 정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그리고 어떤 한미동맹과 기독교 입국론 가운데 이 나라를 건립하게 도와주신 애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발전과 부흥을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저희들을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아버지 앞에 모든 것 맡겨오며 이틀이 되면 우리가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이 나라의 모든 광복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 나라가 더욱더 튼튼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25장 찬송을 제창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열륜한 모서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밤에 퍼지네 내 혼합 배워서 주 찬송하여 주
찬송입니다. 33번 시편 72편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지혜를 주소에 공의로 지켜가며 지혜를 가능한 자를 정의로 쫓아가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하며 압박하는 자를 끊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수강비같이 내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상에서부터 바다까지 가시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543장 찬송을 제창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왕의 왕 되시며 주의 주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주일에 보고 싶었던 사람들이 모여 주일 대예배를 드림으로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임재하시어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병든 눈과 마음을 치유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예배드리는 일이 가장 기쁜 일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빛난 영광만을 바라며 영으로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무더위로 태풍으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 어려움 잘 극복하고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는 주님께서 위로 격려해 주시옵소서. 저희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 여호와여, 저 북한 공산주의 집단들은 호시탐탐 적화야욕에 불타서 핵과 미사일로 군사적인 것만을 갖고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나이다. 주님께서 모든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역량을 윤 대통령 정부에게 한량없이 내리워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영적 길을 열어 주소서. 주의 말씀을 새겨나올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없는 한 목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리고 주시옵소서. 문장님 주의 전교인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복주민 기도가 한날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은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낮에도 저희들을 상하게 하지 아니하시며 밤의 달도 저희들을 해치지 아니하시며 저희들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겠다고 하신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은 무덥고 지치고 힘들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여군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예배원들의 섬김을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어디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다같이 아멘. 우리 복음성가 73페이지 더욱 크신 은혜 1절과 2절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불러주시고
간주한 다음에 3절은 제가 독창을 하겠습니다.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삶으로 주님의 크신 은혜로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가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세상에서 나가는 한량도 조만가 이 길을 주신 거룩하신 은혜가 나타날 때 기도 쓰러질 때 손길로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사를 보게 되면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게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것 더욱 크신 은혜라. 쌓여진 사랑도 감당할 길 없어서 몸과 마음 드립니다. 주여 진정 감사합니다 하는 그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놓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감사의 열매, 기쁨의 열매, 찬송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 들을 때에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대언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시고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 이 엘리야 선지자는 BC 9세기경에 북방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일정한 주고가 없이 광야에 기거하면서 때로는 털옷도 입고 또 그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다니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게 되면 정의감에 불타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이었던 아합왕이 잘못했을 때에 서슴지 아니하고 아합왕을 향하여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당시 유행했던 바알신 그 우상 숭배가 너무 팽배했었는데 그 바알신 우상 숭배 척결에도 앞장서서 정말 그 우상 숭배를 멸하려고 하는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엘리야 선지자는 용기가 투철했고 또 신앙이 투철했고 정의감과 애국심을 갖춘 그 당대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의 활동에 관한 기사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상 21장까지 그 사이에 아주 자세하게 엘리야 선지자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의 활동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 뭐냐면 그가 행한 능력, 그가 행한 기적을 우리가 손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에 보면 사르밧 동네에 사는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 집을 찾아가서 그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도록 그렇게 역사하셨고 기름통에 기름이 이제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기적을 그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만든 그 기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7절에 보니까 병들어 죽게 된 한 과부의 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고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만드는 그러한 기적을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그 나라에 가뭄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헐떡헐떡하면서 이 많은 아우성을 치고 있을 때에 조그만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 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이시면서 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했던 그 땅 위에 비가 흠뻑 내릴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 기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는 때로는 아합왕을 책망하고 또 때로는 기적을 행하고 때로는 바알 우상의 신전을 무너뜨리던 그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서 우리가 느낀 것이 뭐냐면 이제 그렇게 기적과 능력을 행하던 엘리야 선지자가 갑자기 탈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한 위기를 맞이하면서 무력감에 빠지고 만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아합왕의 왕후가 누군 줄 아십니까? 이세벨이라는 왕후였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본래 바알 우상을 가지고 그 왕으로 간택받은 그런 여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이세벨은 바알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자였었는데 아합 왕이 그 여자를 왕으로 이제 간택했다는 말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왕을 책망하고 바알 우상을 척결하는 그러한 이제 선지자로서 활동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보세요. 아합 왕보다도 이세벨이 엘리야를 더 증오하고 더 앞장서서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왕후 이세벨이었다는 말입니다.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반드시 너 엘리야를 죽이겠다 통촉을 했습니다. 그 통촉을 받은 엘리야는 죽음이 두려워 도망을 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열왕기상 19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배가 크면 부딪혀오는 파도도 크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큰 사람, 큰 인물이 되려면 큰 바람을 맞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도 큰 신앙이 되려면 때로는 시련도 겪어야 합니다. 또한 때로는 풍파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 몸이 연약해서 그 연약한 몸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이제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탈진과 위기에 그리고 무력감에 빠졌을까요? 전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위기에 빠지고 무력감에 빠지고 탈진되어진 상태는 뭐냐면 첫째는 나 혼자 나만 홀로 남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탈진과 위기와 무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홀로 있기 때문에 고독한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이 홀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고독하고 외롭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어볼게요. 어떤 50세 된 중소기업 회장이 얼마나 열심히 사업을 했는지 갑자기 몸이 시름시름 아파고 오는데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니까 모든 면역이 떨어지고 성인병, 당뇨, 혈압, 심장 이런 것이 다 이제 망가져가지고 도저히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병원에서는 이미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얼마 살지 못해서 이 중소기업 회장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미망인이 된 이 부인은 그 자기 남편을 그렇게 의지하고 믿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떠나버리니까 슬픔에 젖어 있었습니다.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그 여인, 그 미망인도 우울증이 심하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1년이 지난 어느 날 우울증에 빠진 이 여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남긴 유서를 보니까 그 유서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나는 혼자이다. 내 곁엔 아무도 없다. 나는 내 남편 곁으로 가고 싶다. 그이가 나를 기다린다 하는 몇 줄 유서를 남겨놓고 그만 자살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여인은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대학에 다니는 아들이 있었고 직장에 다니는 딸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옆집에는 시집 식구들이 다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까운 이웃 동네에 가게 되면 거기에는 친정집이 있어서 친정에도 갈 수 있었어요. 또한 여기저기 때로는 친구들과 밥도 먹으러 다니고 차도 마시러 다니던 그런 친구들이 여기저기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주변에는 그 여인을 이해하고 돕고 싶어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의 그 유서를 보니까 나는 혼자다, 내 곁엔 아무도 없다 하는 이러한 유서만 남기고 자살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자가 혼자입니까? 제가 설명했지 않았습니까?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또 시집 식구들도 있고 친정 식구들도 있고 그리고 주변에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가 생각할 때에 나는 혼자다, 그이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나도 그이 곁으로 가고 싶다는 이러한 생각 때문에 고독에 빠지고 외로움에 빠지고 결국에는 우울증이 걸려서 그만 자살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바알을 숭배하지 않고 신앙의 지조를 지켰던 7,000명 선지들이 남아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늘 엘리야가 역사하며 나갈 때에 기적과 능력을 행할 때에 항상 하나님이 그의 곁에 계셔서 역사하도록 만들어 주셨고 앞에서 위에서 옆에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엘리야는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엘리야 선지자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나만 남았다고 고백합니다. 나만 남았다. 그리고 또한 열왕기상 19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늘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혼자만 남았습니까? 자기 주변에는 자기를 동조해주는, 자기를 옹호해주는 7,000명 선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늘 항상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 완전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십시오. 그 성도가 행복한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가 나오고 내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성도가 바로 행복한 성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요, 외롭지 않은 성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의 뇌라는 것은요, 1000억 개가 넘는 그런 신경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뇌세포입니다. 정말 이 과학자들도요, 사람의 뇌를 열어보면 이걸 어떻게 손을 내야 될지 모른다. 왠지 아십니까? 신경세포끼리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신비함, 그 복잡성,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도요, 웬만해서는 뇌를 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뇌는 대략 무게가 한 1,500g이 되기 때문에 자기 체중의 4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뇌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동물들은 좀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뇌의 무게가 자기의 몸무게보다 굉장히 작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래는 2000분의 1,
코끼리도 마찬가지로 자기 몸무게의 2000분의 1 되는 뇌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사람의 뇌는 1500g 되기 때문에 한 40분의 1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놀라운 것은요, 오른쪽 뇌는 그 감성, 예술 분야, 또 직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왼쪽 뇌는 여러분들 언어, 수리 분석, 그리고 또한 논리적인 면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뇌를 연구해도 그 정체와 신비를 아는 것은 바로 1% 미만이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우리 사람의 뇌를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소우주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소우주. 이 대우주 가운데 우리의 사람의 뇌는 소우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뇌 세포는 한 번 생겨나면 다시 그 세포 수가 불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재생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50살이 넘잖아요. 50살이 넘으면 하루에 10만 개씩 우리의 뇌세포가 점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늙을수록 죽어가는 뇌세포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뇌세포를 놀리지 말라. 자꾸 기억하고 또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써야 뇌세포가 죽거나 뇌가 쪼그라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암송도 계속 해야 되고 찬송도 불러야 되고 또 기도도 자꾸 해야 이 기도 제목들이 자꾸 뇌에서 막 일어나니까 뇌가 자꾸 발달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나 혼자다. 나는 홀로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하는 이 생각을 가질 때에 그 생각을 갖는 그 자체가 우리의 뇌세포를 죽이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보세요. 뇌세포가 자꾸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일수록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형제가 있고 또한 우리의 친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협력 기도해주는 우리 사랑하는 일산우리교회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거리에다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을 때에,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여러분들은 뇌세포가 자꾸 운동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참고하실 때에 참 놀랍게 만드셨어요. 사람이 한번 큰 소리로 다 하하하하 쾌활하게 웃으면요, 우리의 몸의 근육이 650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650개 중에 한번 호탕하게 웃잖아요. 그러면 이 상체에 있는 231개 근육이 싹 움직여가지고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231개 근육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하면 내 상체 근육 231개가 확 움직이니까 활동하는 거예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병원의 이차크 프리드 박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뇌 속에 4제곱센티미터 되는 웃음보를 내가 발견했다. 그러니까 한 요만한 웃음보가 뇌 속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예? 또 리버크 교수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놀람과 짜증과 불안은 교감신경을 과민하게 만들어가지고 심장을 상하게 하는 반면에
하하하 하고 웃으면 그 웃음은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가지고 심장을 이제 천천히 뛰게 만들어주고 몸 상태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웃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0초 동안 배꼽을 잡고 깔깔대고 막 웃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것은 3분 동안 힘차게 노를 젓는 것과 운동 효과가 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10초 동안 배꼽을 잡고 웃는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웃지 않는 사람보다 잘 웃는 성도가 오래 산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는 홀로 있다, 나는 혼자다, 그래서 외롭고 슬프고 고독하다 하고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웃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고 나에게 놀라운 축복을 해주신다 하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 기쁨이 충만해지고 여러분들의 건강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집단 고독 증후군 때문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집단 고독 증후군. 그리고 빈둥지 증후군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사람들에게는 집이 있어요. 직장도 있어요. 주머니 속에 지갑도 있습니다. 지갑 열어보면 돈도 있어요. 그런데 마치 빈집에 홀로 앉아있는 것처럼 본인들이 자신을 생각할 때에 처량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집단 고독 증후군일 뿐 아니라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그렇게 의사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 내 가족이 있고 내 형제가 있고 정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생각 자체를 우리가 바꾸자는 겁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 가지 할게요. 60 동갑내기 부부가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부부 친구들을 모아놓고 이 부부가 생일 잔치를 열었어요. 아주 풍성하게 차려놓고 친구들이 오서 생일 잔치 하다가 이제 끝날 무렵쯤 되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가 딱 오더니만 부부에게 생일을 축하한다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너희가 무엇을 원하든지 그 소원을 내가 들어주마 하고 그 천사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천사님, 제 소원은 사랑하는 남편과 같이 세계 일주를 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여행을 할 수 있는 여행권을 2장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네 소원을 들어주마 하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팔락팔락 하고 세계 여행권이 2장이 딱 그 부인 앞에 떨어졌어요. 와!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얘야,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이야기하니까 남편이 천사님, 제 소원은요, 천사님 보다시피 제 옆에 있는 아내가 60이지 않습니까? 저도 60인데 좀 30이나 젊은 여자하고 한번 살아보는 게 제 소원입니다. 네? 아니 지 부인이 60이라고 조금 쭈글쭈글하다고 조금 늙고 이제 나이 먹었다고 30살도 이제 연하하고 살고 싶다는 것이 그 남편의 소원이에요.
그러면서 간절하게 제 소원을 들어달라고 그렇게 하소연하니까 이 천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참으로 어렵고 힘든 소원을 이야기하는구나. 그러나 네가 그토록 원하니 네 소원을 내가 들어주마. 그 말이 끝나자마자 60세 된 남편이 갑자기 90세가 돼가지고 지금 허리를 이렇게 굽혀치고 옆에 있는 60세 된 아내를 이렇게 보니까 팽팽, 자기의 배에 반해서 팽팽하고 아주 젊은 여자가 막 있는 거예요. 천사가 떠나면서 하는 말이, 얘야 잘 먹고 잘 살도록 해라. 그리고 그냥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이 있고, 우리와 함께하는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절대로 나 혼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자는 말입니다. 나는 혼자다, 나는 외롭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내 가족이 있고 내 친구가 있고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다. 나는 외롭지 않다. 이러한 생각으로 가지고서 생활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두려움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왜 두려워한 줄 아십니까? 나 혼자 있기 때문에, 나만 남았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는요, 엘리야 선지자가 왜 그 위기를 맞이했냐면 생명의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위기에 빠졌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십시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열왕기상 19장 14절에 보니 하반절에 보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4절 그 전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모된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죽기를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생각한 것은 이세벨에게 죽느니 차라리 하나님 나를 여기서 죽여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산 것만 해도 넉넉하오니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사업 실패? 아니면 남편과 부인 이별? 아니면 내 마음속에 원한? 아니면 억울한 것?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면 그래도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 그것은 생의 종지부이며 마침표이기 때문에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마음에 두려워하고 벌벌벌 떠는 죽음의 태도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당당하게 죽음이 오지만 나는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확신을 가지면서 당당하게 그 죽음을 수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죽음이 종착역이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보세요. 두렵고 떨 수밖에 없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새로운 출발이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입성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성도는 죽음이 자기에게 찾아올 때에 당당하게 그 죽음을 수용하고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자살이나 자학이나 자해는 안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스스로 끊는 죄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끝도 아니요 종착역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로 우리의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을 때에 여러분들은 날마다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마지막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에 또 죽음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또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 엘리야 선지자가 조용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거기서 듣고 이제 탈진과 절망과 모든 위기를 거기서 끝내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겪고 있는 탈진과 실체와 위기, 여러분들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내 건강, 생명, 재산, 명예, 권력, 이 모든 것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소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할 때에 이러한 모든 위기를 우리가 이길 수 있고요. 탈진 상태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무력감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항상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면서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로 위기에 빠지지 말고 무력감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나라가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위기를 당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엘리야 선지자가 위기와 무력감과 탈진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 용기를 가지고 모든 사명을 감당했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경영하는 사업과
경영하는 모든 봉사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와 축복을 나뉘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